오늘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2주 전에 말씀을 나눌 때 세상의 가치와 지혜로 교회를 세우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성경이 교회의 기초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교회의 기초는 예수님이시요 교회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밭인 줄 믿습니다. 밭은 생명력이 반드시 필요하죠. 씨를 뿌리고 물을 주지만 그 생명력 있게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교회이신 여러분과 우리 교회에 또 하나님께서 땀 흘리고 수고하고 열심히 씨를 뿌리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자라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교회는 집입니다. 집. 예수님의 터 위에서 아름답게 주님이 주신 좋은 재료를 가지고 지어지는 집과 같습니다. 우리 인생은 씨를 뿌리는 밭이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신 말씀으로 집을 지어가는 귀한 집과 같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집을 지키는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 되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견고한 신앙의 밭을 이루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제 세 번째로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말씀을 합니다. 우리 16절을 다시 한번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구약에서 하나님은 성전 가운데 임재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특별히 다른 곳에서 만나 주시지 않고 내가 이곳에서 이 처소에서는 너희를 만나 주겠다 하고 약속하시고 구별하신 장소가 성전이었죠. 그래서 성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자신을 가리켜서 내가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과 만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했던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특별히 그곳을 지정하시고 거기에서 만나 주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구약에서도 하나님이 성막, 텐트가 사실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성막이 중요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거기에서 내가 특별히 만나겠다. 그리고 그 증표로 성막 안에 하나님이 언약궤 속에 십계명을 넣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담겨 있는 언약궤 위에 하나님이 구름 가운데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 주신 것이죠. 신약에 와서 이제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데 어떻게 만나 주시냐? 약속의 말씀으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과 만나 주시고 그를 구원의 자녀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없이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습니다. 성전의 가장 중요한 기초는 구약에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신약에서는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이 우리의 기초가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성전이 되어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구약에서 성전은 외적인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한다면 신약에서의 성전을 가리킬 때는 외형적인 것도 있지만 이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성전에 또 다른 의미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성전에 두 가지 의미가 추가가 되는데 하나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 개인이 성전이 되는 것이요. 또 하나는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의 공동체가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가 성전이라고 하면은 예루살렘 성전만 생각을 했는데 이제 신약에 와서는 성전의 개념이 조금 더 넓어집니다. 첫째는 성도 개인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이죠.
성도 개인 곧 그 몸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 만나 주시는 성령의 전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이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함께 거하고 계십니다. 예수를 믿는 증거 중에 하나는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고 때로는 낙심 가운데 나를 붙들어 세우시고 때로는 기도할 힘을 잃어버릴 때마다 기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내가 죄 가운데 빠졌을 때 이게 죄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주십니다. 그렇게 성령이 내주하시는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역시 성령이 함께 임재하시고 충만한 은혜로 교회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앞서 읽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이라,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코로나가 한창일 때 교회가 함께 모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성도들이나 목회자나 마음에 죄책감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 가야 되는데, 함께 모여서 섬겨야 되는데, 함께 모여서 예배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무거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왠지 모르게 찾아왔죠. 이런 현실에서 그나마 성도들과 교회에게 위로가 됐던 말씀이 뭐냐면 너희 몸이 성전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한 문장이 성전에 모이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는 성도들이나 목회자들에게 굉장한 위로가 되었고 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이 말씀이 교회에 나가지 않아도 된다는 면죄부처럼 점점 사용이 되어버린 거죠. 또한 이 말씀이 자칫 교회 건물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는 거봐, 교회 건물은 아무것도 아니야, 교회 건물은 중요한 게 아니야 하면서 무교회주의를 표방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코로나처럼 어쩔 수 없는 현실에 갇혀 불가피한 현실이라고 한다면 어쩔 수 없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상황에서 과거 같으면 신자들은 어떻게 해서든 성전에 나와 예배하고자 했고 성전에 나와 어떻게 해서든 기도하고자 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성도님들은 내가 죽을 때 죽더라도 아버지 앞에 가서 예배하다 죽어야지, 아버지 앞에 기도하다 죽어야지 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찾아와서 예배했습니다. 주일날 심지어 예배 나오지 않고 혼자서 말씀을 읽고 예배한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데 이 성경 구절이 사용되어 버린 것입니다. 내가 교회인데 굳이 내가 주일날 예배 성전에 나가서 예배할 필요가 있나? 내가 교회인데 굳이 다른 성도들 만나서 교제할 필요가 있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나 혼자서 하면 되는 거지. 이러면서 점점 성전과는 거리를 두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 19절 아까 읽은 그 말씀, 너희 몸이 성령에 계신 전이다, 이 말씀이 정말 여러분과 저의 편의를 주시기 위해서 불편할 땐 교회 안 가도 돼, 니네가 성전이니까, 힘들고 귀찮으면 굳이 안 만나도 돼, 너 혼자 예배 드려 라고 면죄부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담아 주셨을까요? 그러진 않겠죠. 고린도전서 6장을 나중에 우리가 이제 살펴보겠지만 당시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 몸이 성령의 전이다, 거룩한 하나님이 임하시는 성령의 전이라는 것을 기억해라 라고 하신 이유가 있죠. 고린도 교회는 다양한 은사와 다양한 실력과 다양한 지혜가 가득했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이지만 다양한 문제도 많았죠. 그 중에 문제가 하나가 뭐냐면 음행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음행.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된 자로서 하나님과 연합된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고린도 지역의 우상 숭배의 행위 중에 하나인 음행, 우상 숭배 신전에 들어가서 남녀가 서로 음행하는 이것이 그냥 문화처럼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를 믿는 고린도 교회 신자들도 이건 그냥 우리 사회 하나의 문화야 하면서
그거를 곁가지로 같이 행하고 있던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가 이제 하나님과 연합된 거룩한 성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과 세상의 쾌락과 음행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에서 단절돼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로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 너희 몸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전에 고린도 지역의 문화 속에 파묻혀서 여전히 음란을, 여전히 탐욕을, 여전히 세상의 욕심을 탐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찌 드려질 수 있겠느냐? 하나님 앞에 연합된 성도로서 너희는 경건을 지키고 거룩을 지켜 행하라. 너희 몸으로 하나님 앞에 산제사로 드려라. 그래서 너희 몸이 성령의 전인 것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성령의 전이니까 마음대로 혼자 가서 예배하라가 아니라 너희가 구별된 자라는 것을 기억하고 너희 영혼, 너희 몸도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유지해라 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교회이니까 내 마음대로 혼자 할 거야 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개인의 경건을 위해 주신 말씀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외형적인 교회의 건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어떤 분들은 네가 교회니까 교회의 건물은 불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 건물 얘기만 나오면 막 이렇게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시는 분들이 있죠. 일단 무조건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조금 치장하자거나 아니면 조금 아름답게 가꾸는 것조차도 세속적인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 교회 건물에 막 물질을 쓰거나 투자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성전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으로 물질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아름답게 하나님을 위해서 가꾸고 치장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하는 성전을 함부로 먼지 쌓이게 하고 파손시키고 그냥 구질구질하게 놔두는 것은 사실 우리의 신앙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죠.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성경은 한 번도 그 성전을 하찮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건물 자체도 예루살렘 성전 건물 자체도 하나님이 결코 하찮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신약시대 바리새인과 서기관 제사장들이 성전을 우상화 만든 실수는 있죠.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성전의 외형을 더 의지했습니다. 일명 선민사상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 민족만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구원받는다는 증거가 뭐냐? 하나는 율법이고 하나는 성전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에게만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 민족에게만 성전을 세우셨다는 겁니다. 다른 거 다 없어져도 이 율법이 있고 이 성전이 화려하게 서 있는 이상 우리는 멸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어찌하든지 간에 성전이 저렇게 멀쩡히 서 있으니까 괜찮다는 것입니다. 성전이 우상화되기 시작을 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성전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성전을 우상화하고 성전에서 돈벌이하는 사람들이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그럼에도 예수님이 성전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 성전을 가리켜 뭐라고 하시느냐? 요한복음 2장 16절에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 향해서 예수님이 분노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마라. 성전이 뭐라고요? 내 아버지 집. 예수님께서 성전은 내 아버지 집,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하십니다. 성전을 사람들이 악용한 것이지 성전 건물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누가복음 19장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을 보시고 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성전이 사람들의 탐욕과 욕심으로 제 기능을 상심을 함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허무실 것을 아셨기에 예수님이 탄식하고 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귀한 곳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세우신 교회. 교회는 성령 충만한 자들의 모임이요 성령이 운행하시는 곳이기에 귀한 곳입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여러분 마음에 성령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함께 하시는 성도의 거룩한 무리의 모임 속에 성령이 역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 교회 성전에 성령이 거하시는 게 맞는 것이죠. 성령이 함께 하시는 성도들의 모임 가운데 성전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그 안에 회복과 치유와 기쁨과 자유가 넘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성령으로 우리 교회가 가득 찬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를 귀하게 여기십시오. 사랑하십시오. 교회의 성전은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이 만나주시기로 하신 공식적인 장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17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성전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허물어진 것도 사실 보면은 하나님이 성전을 귀하게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이 성전을 무너뜨리신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성전을 하찮게 여기고 성전을 성전답게 대하지 않은 자들에게서 하나님의 그 성전을 거두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임재하시고자 약속하신 성전을 장사판으로 만들고 우상으로 만드니까 하나님이 그 귀하신 영광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허물어 버리신 것이죠. 오늘 17절에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성전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그럼 성전을 더럽히는 게 뭘까요? 내가 여기 몰래 이렇게 쓰레기를 투척하고 물을 찌끌고 청소를 안 하고, 물론 눈에 보이는 더러움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말하는 이 더럽다라는 말은 뒤에 나오는 멸하다라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부패하다, 망가뜨리다, 파괴하다라는 뜻이죠. 쉽게 말해서 교회를 부패하게 만들고 파괴하는 자, 하나님이 똑같이 부패하게 만들고 파괴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진짜 공식적으로 더럽히는 일이 무엇인가?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서 20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다 하셨느니라. 아멘. 교회를 더럽히는 일은 세상의 지혜와 방법으로 교회를 세우는 모든 일들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당시에 성령의 전인 교회를 성령의 방법을 따라 세우기보다 자신들의 뛰어난 지혜와 지식으로 만들어가기 시작을 했죠. 그로 인해 나타난 후유증이 바로 사람을 중심으로 분열되는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눠지면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성전에서 분열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고린도 교인들은 그것이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를 건강하게 자신들 생각으로 만들어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18절에 이들을 가리켜서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스스로 너희는 속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교회는 세상의 지식으로 사람의 지혜로 세워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오직 성령이 주도하시고 이끌어 가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로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높은 자가 섬기기도 하고 약한 자가 앞장서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도 합니다. 사회에서 회장이라고 불리는 분들이 교회에서는 주차 안내를 하기도 하고 화장실 청소를 하기도 합니다. 사회에서 작은 사업장을 하시는 분이 교회에서 큰 중책을 맡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직분과 사역에 아무도 사회적인 시선과 사회적인 판단으로 보지 않습니다. 왜요? 교회는 사람의 지혜, 세상의 방법으로 세워진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 성령이 주시는 지혜와
사랑으로 높은 자가 얼마든지 낮아질 수 있고 낮은 자가 얼마든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 있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습니다. 섬기려는 자가 섬김을 받을 수 있고 섬기던 자가 섬길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과 우리 생각을 뛰어넘는 차원의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죠. 사회적으로 멸시받고 상하고 무너진 자가 교회에 나와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 예배할 때 그 영혼이 소생하고 살아나는 역사, 사람이 만들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교회는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항상 계획을 짤 때마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너무 타이트하게 완벽하게 내가 짜는 거 아닌가, 너무 치밀하게 막 준비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치밀함을 조금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왜요? 여러분, 너무 치밀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성령께서 일하시려고 하는데 내 치밀함이 먼저 앞서기 시작을 합니다. 내 치밀함이 침투해가지고 성령께서 순간순간마다 교회의 다른 방법으로 다른 일로 역사하시려고 하는데 내가 왔고 짜놓은 이 계획에 맞지 않은 일을 다 쳐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내 계획이 방해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조금 내 인생의 계획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하여서 한탄하지 마십시오. 얼마든지 그 빈자리를 성령께서 채워 가실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계획대로 여러분 어떻게 다 될 수 있습니까? 교회에 이 계획 세웠고 저 계획 세웠는데 왜 이거 안 해? 안 할 수 있죠. 왜요? 성령에 따라 움직이니까요. 그때마다 바뀔 수 있습니다. 영적인 분위기에 따라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상황이 지금은 막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기도해야 될 때고,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니라 전도해야 될 때고, 지금은 전도해야 될 때가 아니라 내실을 세워야 될 때라고 하면 얼마든지 그 말씀 앞에 순종해서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의 생각이 앞서기 시작하면 이제 그때서부터 왜 이대로 안 해? 왜 계획했는데 그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뒤로 물러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보다도 그런 위험에 서 있는 자가 리더이죠. 담임 목사입니다. 계획한 대로 한 해 동안 계획한 멋진 플랜들을 다 완성시켜서 이만큼 했다라고 떳떳하게 딱 자랑하고 싶은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때로는 방법을 찾고 구하는데도 가려지십니다. 아니라는 거죠. 때로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가지고 그것을 행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근데 반드시 그때 하나님의 선택을 딱 잡고 믿음으로 선택해서 가면 거기서 또 은혜가 있습니다. 전혀 계획하지 않았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이게 그냥 대충 그냥 점 찍어서 침 뱉어서 가는 게 아닙니다. 가는 게 하나도 알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루하루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갔을 때 그가 약속하신 가나안까지, 그가 때로는 애굽까지, 그가 피할 길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우물들이 파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시는 교회, 성령에 붙들리는 성도, 성령에 붙들림 받은 목회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사람의 상식, 지혜를 가지고 사회적인 차원에서 일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사회적인 차원에서 일하면 딱 사회적인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들만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의 거룩하신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의 지혜를 사모하고 성령 앞에 기도하고 무릎 꿇을 때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일들이 폭발적으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적인 변화에서는 영적인 개인의 회심과 부흥이라고 하고 수적인 부흥들도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부흥이 없다고 말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그건 성령을 스스로가 제한하는 거죠. 상황에 제한시키고 내 생각에 제한시키고 내 마음에 제한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얼마든지 영적인 부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외적인 부흥들은 없는데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내적인 부흥을 그렇게 사모하십니까?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거, 그거 부흥 아닙니까? 부흥은 단지 숫자만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내 영혼이 소생하고 내 안에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내 안에서 다시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샘솟게 하는 것, 그것도 부흥이죠. 그거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 붙들리고 성령의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식과 지혜, 지식을 넘어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의 자유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반부에 보면은 바울이든 아볼로이든 신자이든 너희 미래이든 너희의 사망이든 너희 모든 일이든 모든 게 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속해 있다.
만물의 상속자로 신자로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다스리시고 교회 안에 부르신 신자를 통해서 영광스러운 일들을 지금도 행하십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서 이 사람을 따라 저 사람을 따라 나누는 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미련한 일이요 얼마나 더러운 일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성령에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는데 우리는 그러면 어디에 힘을 써야 되는가? 오늘 17절 하반절에 말씀합니다. 너희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성전이 의미가 있는 것은 화려한 금으로 멋지게 치장돼서가 아닙니다. 성전에 역사하신 성령이 성도들 가운데 거하시고 성도들의 모임 가운데 성령이 함께 운행하시기 때문이죠. 성전은 성령이 계시기에 거룩합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되었다는 말이죠. 깨끗하게 몸을 치장하거나 옷을 깨끗하게 입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구별되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관계 맺고 살아가죠. 세상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습니다. 그런데 유독 내가 우선순위로 관계 맺은 분이 이제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께 속한 존재로서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 라고 말하죠. 그럼 여러분 어떤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가?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마라. 첫째는 앞서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의 경건입니다. 세속적인 음란을 버리라는 거죠. 개인의 경건을 하나님 앞에 지켜라. 이제 내가 하나님과 연합된 자로서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기 위하여 내가 하나님을 모신 자로서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 음란의 영이 얼마나 강한지요. 이제는 뭐 음란을 넘어서 마약도, 이제 영상 중독도 이제 아이들이 쉽게 접하게 되었죠. 심지어 교회 다니시는 성도님들은 그래도 하나님이란 보호 울타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절제하고 주의하고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 밖을 조금만 나가면 다른 세상이 펼쳐지죠. 상상할 수 없는, 거의 뭐 소돔과 고모라는 저리 가라 할 정도의 정말 엄청난 일들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음란은 기본이고 약은 기본이고 서로를 향한 비난과 죽임과 여러 가지 질서가 깨진 일들이 너무 많이 발생을 하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거룩한 성도로,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를 어떻게 보면 건져주신 것입니다. 건져주신 것. 제가 종종 세상에 사시는 분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한편으로는 이분들이 예수님 만나야 된다라는 마음도 있으면서 동시에 한편으로는 되게 충격이면서 위로가 됩니다. 생각하고 말하고 살아가는 시선 자체가 너무 다른 겁니다. 세상 속에 치열하게 살다 보니까 비판적이고 상처가 가득하고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먹고 살다가 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다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내가 어디를 가든 성령께서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마지막 믿음의 경주 끝에 의의 면류관을 내게 허락해 주실 것이다. 그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는 자들은 눈동자부터 다릅니다. 삶을 살아가는 자세가 이미 다르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들입니까? 또한 세상 속에 방황하는 영혼들을 우리가 빨리 구원해야 되는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구원받은 내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의 견곤과 구원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 거룩한 삶이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게 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아멘. 거룩의 또 다른 하나는
성령 안에서 함께 성전된 신자들이 서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부름받은 신자의 거룩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개인의 거룩함과 경건을 지키는 것이요, 또 하나는 내가 받은 그 사랑을 가지고 성도들과 함께, 형제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룩인 것이죠. 성전을 더럽히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떠나서 자신의 지혜를 붙드는 것입니다. 자신의 지혜를 붙들다 보면 나와 다른 사람들과 분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성령을 따라 성전의 거룩함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거룩한 성령의 은혜 가운데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로를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이라는 분은 신자들 안에 성령이 임재하시는 것은 모두 다 동일한 성령이십니다. 하나이신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공동체는 여러분 안에도 성령이 계시고 리더 안에도 성령이 계시고 누구에게도 성령이 다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에서 기도가 많이 일어나고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우리가 올해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달려갑시다라고 할 때 저는 아닌데요, 저는 좀 달라요, 이게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 된 교회는 모두가 그 마음에 합심하여 달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 된 목적으로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각각의 임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동일한 마음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데 어느 순간 누군가가 딱 그 얘기했는데 나도 그런 마음 가지고 있었어. 집사님, 우리 이거 한번 섬길까?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 그거는 그 사람과 내가 텔레파시가 통한 게 아니라 성령이 그 마음 가운데 동일한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는 믿고 같이 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구나. 기쁨으로 달려가십시오. 기쁨으로 성령으로 하나 되어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거룩함, 또 내 이웃에 대해서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성전을 가리켜서 너 혼자가 교회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모두 성전이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성전인 것처럼 성도들의 모임 전체를 성전으로 여기시고 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기초로 하여서 성도들의 많은 헌신, 기도, 눈물로 서울 삼강교회가 지금까지 세워져 온 줄 믿습니다. 때로 그 안에 부흥의 역사도 있었고 아픔의 기억도 있었지만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 안에서 신자들을 부르시고 신자들을 통하여서 함께 울고 웃으며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교회를 세우신 과정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세우신 서울삼강교회를 지금도 계속 건축해 가고 계십니다. 다 완성된 게 아니라 ING 지금도 자라가고 만들어져 가고 있는 거죠. 에베소 2장 20절에서 22절을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의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너무 완성되지 못했다 하여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는, 우리 목사님들은, 우리 집사님들은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먼 미래를 위해서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성전을 짓기 위해서는 벽돌이 필요합니다. 벽돌. 성도 개인은 성전을 위한 벽돌과도 같은 존재들입니다. 벽돌 한 장은 좋은 재료는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는 않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벽돌들을 모아서 쌓아 연결해서 세우시면 온전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성전은 우리의 기초가 예수님이시오. 그 위에 주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통해 서로 연결돼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교회로 지어져 가는 과정이다라고 말합니다. 아직 완공된 게 아니라 계속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오실 날까지입니다. 벽돌이 모양이 때로는 다르죠. 어떤 돌은 큽니다. 어떤 돌은 작습니다. 어떤 돌은 모양이 독특하고 어떤 돌은 그냥 동그랗기도 합니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교회에서 자라갈 때 때로는 그래서 참아야 하고 섬겨야 하고 더 많이 애를 써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는 일이 때로는 고되고 힘든 일이 된다 하더라도
그 일을 멈추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집을 짓다가 포기하게 되면 그 집은 폐허가 됩니다. 금방 허물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조금씩 조금씩 매일마다 매주마다 조금씩 재료를 쌓아 올라가면 나중에는 사람들이 또 하나님이 기뻐하실 아름다운 성전으로 완공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이 아름답게, 지금은 연약하고 이제 뼈대 올라간 인생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인생 속에서 주시는 많은 시간과 많은 경험들과 많은 하나님의 역사들이 쌓여서 여러분의 인생의 아름다운 성전을 완성해 가실 줄 믿습니다. 그와 함께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의 하나의 벽돌이 되어 하나님이 이제 빈틈을 막고 기둥을 세우시고 또 천정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바닥을 사시고 바닥을 까시고 하면서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름다운 성전을 완성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신 성전, 그렇게 성전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